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바로 다윗이 고백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문을 닫았던 마가의 다락방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래 그들은 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베드로가 대표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면서 다윗이 고백한 이 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신이라는 것은 죽으면 썩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베드로가 오늘 다윗이 이 다윗 왕이 고백한 하나님 앞에 우리 육신이 썩지 않는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다윗 왕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분,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그분이 바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다윗 왕이 말한 그대로 죽었던 사람의 시신이 썩어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직접 보았고 직접 만졌고 직접 같이 있었던 증인들이다. 그러므로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합니다. 강하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흔들며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주변 사람들이 툭툭 치면서 야 너도 같이 따라해. 바라바는 놓아주고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외쳐라. 이런 압박이 들어왔을 때 그들도 역시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거든요. 바로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메시아, 다윗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메시아가 온다고 말했는데 그 말은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들이 찔림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찔림이 있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찔림이 없다. 그 사람은 문제가 많아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와야 돼. 이건 뭐가 같으냐면 학교 선생님이 학교 공부를 하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이 내게 귀에 들려왔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는데 4시간, 6시간 앉아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그냥 있었다는 것은 그 학생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모습으로든 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림이 와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 내게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이 마음에 찔림이 오니까 오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이 일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잘못한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동했던 우리들이고 찬성했던 우리들인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38절과 39절에 바로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이 베드로가 어찌할꼬 하는 그들에게 주신 이 음성, 여기에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 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령의 선물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한 번만 더요. 성령의 선물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여러분, 성령의 선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는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평등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어떤 곳에도 평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항상 자격증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하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요구하는 조건이 안 되어지면 선택할 자격 자체를 주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대학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대학에 들어가려면 자격증이 있어야죠. 그 자격이 뭡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자격이에요. 아니면 검정고시를 쳐서 거기에 맞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 들어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회사가 원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그 자격에 미달리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주실 때 어떤 자격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 누구에게든지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돈 없는 사람도 직장 없는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늘 선교 여행을 2년마다 한 번씩 가는 저 섬나라 배를 타고 들어가는 망량족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도 또 많이 배운 사람에게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이 많은 노인들에게도 아직 젊은 학생과 청년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을 주시는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 이렇게 말해도요, 우리 사람은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내 말을 믿으라 말하지만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겠지만, 그럼 그 사람이 자기가 말한 그대로 100%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취소할 수도 있고 뒤집어 버릴 수도 있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아니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성령의 선물을 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들고 계시면서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요. 목사인 제가 예수를 영접할 때도 성령을 들고 계시다가 성령의 선물을 제게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들고 계시다가 성령의 선물을 부어 주셨어요. 천하의 망나니 같이 살았던 이 기쁨 같은 사람에게도 성령의 선물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선물로 임하면, 받게 되어지면요, 수많은 많은 표적과 기적을 떠나서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요.
예수를 믿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하면 꿈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활력이 넘칩니다. 내가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돈 없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앞길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거울로 한번 비춰보세요. 거울로 비춰보셔서 여러분의 얼굴이 본인이 봤을 때 아, 참 오늘 내 얼굴이 빛이 나는구나. 내 얼굴에 광택이 나는구나. 아, 오늘 내 얼굴이 예쁘지는 않을지 몰라도 내 얼굴이 참 멋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은 내 얼굴이 밝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얼굴이 거울을 쳐다봤을 때 아,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둡지? 내 얼굴이 왜 이렇게 근심이 많지? 내가 왜 이렇게 굳어있지?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이 내게 임하면 이렇게 내 삶과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주고 싶어서 들고 있지만 주고 싶은데도 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다 준비했는데 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들고 계시는 주님의 팔이 얼마나 아플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주고 싶어서 안달하시는데 줄 수 없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슬프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는데 도무지 그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받고 싶은 욕심은 있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되어져 있는 성도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주시려고 들고 있는 성령의 선물을 어떤 사람들은 받지를 못할까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성경은 말하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 잘못된 사람이라서 성령의 선물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안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받는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가지를 할 수 있느냐 못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령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다시 한번요. 성령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회개한다는 말은 자신의 죄를 마음속에 있는 것, 생각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한 이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분이 있었어요. 바로 이재신이라는 할머니입니다. 그때 이분이 연세가 60이 넘어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 일본은 일본 시대에 학교를 다녔던 분이어서 일본어를 잘 합니다. 근데 한국어는 조금 읽으면 어눌하게 읽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책을 좋아하는 분이니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참 열심히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제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성경을 아무리 읽고 읽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안 믿어져요. 내가 죄인이라고 안 믿어지고 안 느껴지니까 회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회개 기도가 안 돼요. 목사님, 어떻게 회개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성경 읽으면서 성경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말하는데 내가 회개하려고 해요. 근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내 죄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내 죄가 뭔지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가슴 속으로부터 죄 지었다는 나와야 회개가 나오는데 죄가 지었다는 생각이 안 든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그럴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했고, 또 저런 일은 뭐 다른 사람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죄라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죄를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되어진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진대요. 그럼 믿어지니까, 깨닫게 되어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정말 회개하고, 또 회개하니까 성령이 막 역사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분이 재밌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안성으로 이사를 가면서 우리 교회를 떠나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뭉뚱그려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것을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들이 모여서 기도해요. 물론 그들이 일주일 한다고 작정하고 한 건 아니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한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까지 기도한다 하고 기도했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기간이 일주일이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일주일 동안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 베드로가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자신의 죄가 무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자기 생각 속에서,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홍장담하고 잘난 척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 움켜쥐려고 했고 가장 좋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를 탐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큰소리 쳐놓고 내가 살겠다고 주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주님을 위해 앞장서서 희생 봉사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서 비겁한 행동을 했습니다. 주님,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겠다고 맹세를 해놓고 주님 뒤에서 3번이나 맹세를 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절망에 빠져있는 동생들을 데리고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사명과 말씀을 잊어버리고 옛날로 되돌아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내가 살기 위해 주님을 배신했고 말씀을 믿지 못해서 절망에 빠져버린 사람입니다. 주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앞자리에 서게 해주셨는데 주님, 저는 그 본분을 잊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는 내가 옳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니까 그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다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어놓고 하니까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오면서 이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눈이 퉁퉁 부어서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또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막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그 모든 기도 제목을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마다 주님께서 그 모든 베드로의 허물과 죄와 모든 것들을 보혈로 씻어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비어있는 그 자리에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거기에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 가운데 가장 강하게 성령이 역사했던 인물이 누구겠어요? 바로 베드로였어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강하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인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도 밧세바와의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지적해줍니다. 당신이 그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천하의 나쁜 그 놈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 제가 바로 그 나쁜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저는 내 죄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주님,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생각날 때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밤을 새우면서 회개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왕으로서 멋진 그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성도들의 간증을 많이 들어봅니다. 그들이 쓴 책을 읽어봅니다. 여러분, 그 책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다양한 간증들이 나와요. 어떤 성도는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자신이 지은 죄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 시절 이웃집 호박을 따온 것이라는 거예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지. 여러분, 장난으로 따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어릴 때 남의 호박 따온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막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막 회개를 하는데 성령이 그 속에서 막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가서 그 집에 가서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하고 오라고.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가서 너가 잘못했으니까 보상하고 오라고 하니까 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가서 그 호박단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겠죠. 어른들이니까. 그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자녀들에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어릴 때 잊어버렸는데 떠올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서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하고 오라고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분들이 깜짝 놀라더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더래요. 아이고, 우리도 어릴 때 그렇게 장난쳤는데 안 내도 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사과하고 돈을 주고 보상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하고 돈을 건네줬대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분들이 돈을 받으면서 그러더래요.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도 당신이 믿는 그 예수를 믿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11조를 떼먹은 것을 기억나게 만들어 주셨대요. 기도하는데 내가 11조 떼먹은 것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걸 기억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그것 때문에 울면서 주님 앞에 콧물 눈물로 흘리며 기도했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돈 훔친 것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다시금 떼먹었던 11조를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서운을 했는데 잊어버리고 지내다가 갑자기 성령이 자기가 서운해서 기억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기억나게 만들어 주셔서 울면서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는데 주님은 약속을 지키셨네요. 주님, 제가 서운한 것 깨닫게 해주시니까, 기억나게 해주시니까 제가 그 서운한 것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서운한 것을 지키게 되어졌다는 간증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가 미워서 뒤에서 욕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욕을 하고 험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야. 너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야. 너 회개해. 그래서 회개를 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회개하면요, 성령이 막 역사하세요. 그리고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부러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한번 회개하려고 해보세요. 회개가 안 됩니다. 내가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가슴 속으로, 마음 속으로. 그러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가운데 역사하면 한번, 그래서 처음부터 잘 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서서히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죄가 머리와 마음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기쁨도 없고 짜증과 불평과 원망, 자신을 방어하는 변명 등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찬송하면 기쁘고 즐겁고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냥 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알려주셨어요. 그 팔복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복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3절과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예수님이 이 복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반대는 뭐 심령이 부자인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마음의 부자라는 말은 그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 죄악된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놓고 끄집어서 주님 앞에 내놓은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 내놓았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없잖아요. 이게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끄집어 내놓고 가난하니까 그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뒤집어 말하면 마음이 더러운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온갖 잡된 쓰레기들을 막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방에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은 방에 들어가면요, 발을 디딜 곳이 없어. 방이 지저분한 거예요. 막 그 지저분한 방은요, 남들 앞에 공개도 못해. 오지도 못하게 해요. 왜?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발 디딜 곳이 없어요. 거기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온갖 악한 것들이 여기저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가득가득 차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싶어도, 하나님이 들어오고 싶어도 발 디딜 곳이 없어요. 들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다시 말해서 청소한 사람, 다 집어내고 청소한 사람, 그런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 끄집어내고 청소해서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안수 집사와 권사와 집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보면요, 여러분 기도를 해보시면 회개 기도를 하면 처음에는 목으로 기도해요. 목으로 점점 하다가 내가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 배가 움직여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요, 내 속에 있는 배가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보시고, 목으로 기도하는지, 머리로 기도하는지, 생각으로 기도하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손을 내 배에 얹었는데 내 배가 막 살아 움직이면서 꿈틀거리는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요, 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도 모르게 내 죄, 나도 모르게 내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토해내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은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반드시 역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은 누구에게나 하나님 주시려고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는 사람, 성령이 임하는 사람 누굽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나쁘다,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됐다, 문제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일하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도록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끌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계시던 옆에 계신 주님이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 땅의 리더자가 되도록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도록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